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1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솔로몬은 후대를 향해서 남긴 그의 교훈집을 기록하면서 그 주제를 이 땅에서 행하는 인생의 모든 일이 다 헛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게 전도서의 메시지죠. 그 모든 수고와 다름질의 결론이 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의미와 가치의 본질을 찾지 못한 모든 이 땅의 지혜와 지식도 그 결말은 결국 다 또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솔로몬은 자신을 전도자라고 지칭합니다. 전도자. 이 전도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코헬렛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말하자면 참된 지혜와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그 도를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교사, 그런 의미죠. 한 10년 전에 이 전도서를 주로 수요 기도회에 몇 번 묵상하고 전한 적이 있는데, 요즘 새벽 기도회 묵상 본문이 다시 이 전도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토막인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정리하고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의 자세와 유의할 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즉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 말하자면 예배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해 아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인생의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다고 줄곧 인생의 허물을 외치던 이 전도자 솔로몬이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와서 그 주제를 예배로 돌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오늘 전도자는 이 인생의 문제, 허무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참된 해답을 바로 예배에서부터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이 문제의 해답을 찾는 길이다 라는 의미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모든 허무, 그것은 인생의 참된 본분을 떠난 데서부터 찾아온 필연적인 귀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 예배의 본질과 핵심을 크게 두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즉 참된 예배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초점이 뭐냐? 그분의 말을 그분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유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집에 출입하면서도, 즉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사람이 악을 행하고 살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찾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악을 행하고 살면서 그걸 못 깨닫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럴까요?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매자도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우매자인지 지혜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나타납니까? 우매자와 지혜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차이가 어디 있나? 우매자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마음을 기울여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자기 제사 드리는 것으로, 다만 자기 제사를 그냥 드리고 올 뿐입니다. 그러니 듣지 않고서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문제는 여전히 우리들의 예배를 구분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할 예배의 핵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듣는 자세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가까이 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진정한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들고 나온 제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를 만나러 온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말을 듣고 정말 자기가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 걷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 1절의 이 구절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즉 우매자는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제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당신께 듣기를 더 원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듣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반응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듣는 것은 인격의 한 척도입니다. 듣는 사람은 열린 사람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닫힌 세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듣는 것보다 말하기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오늘 솔로몬이 말합니다. 자기 세계가 전부인 사람이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얼마나 듣는 일에 훈련이 안 되어 있는지,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충분히 듣고 그 사람 말을 이해한 다음에 자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그 대화가 빗나가고 충돌만 일어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자기 얘기만 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한 부류가 상대방 얘기는 듣지도 않고 시종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한번 만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에너지가 다 빨려버립니다. 자기가 뭔가를 의논하려고 물어놓고 정작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들으려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왜 물어봤어 그러면? 듣는 것은 인격의 한 척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일수록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일수록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저 막무가내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즉 미성숙의 특징입니다. 영국 사람들의 교육 철학 가운데 중요한 한 요소가 바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듣는 훈련, 경청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듣는 것이 인격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매우 많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뭐라고요? 네 발을 삼갈지어다. 조신해라 그 말이죠. 신중해라 그 말이에요. 천방지축 막 경거망동 그렇게 날뛰고 들어가지 마라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조신해서 들어가라고 말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안테나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경청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산만하게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인식이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우리가 그런 말하죠.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야. 천지 차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엄청난 차이야.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감히 같은 급이 아니다. 그걸 말할 때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내 존재를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내가 맞먹는 존재가 아니고 경거망동 함부로 막 떠들고 설칠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어디 계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는 존재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방자해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하게 말을 내게 되는 것이죠. 조심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즉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지존자이시고 나는 그가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아무리 우리의 몸이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경외감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비로소 예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오르게 될 때 그 예배가 어찌 우리 인생의 역사와 변화를 일으키는 분기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단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키를 쓰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제1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즉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교만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실례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질타하시고 책망하시고 논쟁하셨던 바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교만으로 꽉 차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천만에요. 예배 절대로 안 빼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 한 톨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즉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점점 더 하늘 꼭대기까지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의식으로만 가득 차 있었죠. 안식일에는 손도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직 예배하는 계명에 충실하였으니 자기들만큼 믿음 좋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진짜로 하시는 말씀의 뜻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자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 세계가 전부입니다. 그들은 예배하면서도 악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대로 말할 수 없는 위선과 악을 범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악을 깨닫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가장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라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존심과 자기 이해관계에 걸리면 안면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로 행세하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출입한 지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토록 공을 쏟아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매자의 제사인 것입니다. 수없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바로 우매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의 핵심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하는 말을 좀 제대로 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초점이라.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순서나 어떤 의식에 여러분이 잠시 참석하고 있다는 것이 예배의 의미가 아니고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아침에 이 1시간 예배 순서에 참석했다가 가는 것이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시간이
사람의 강연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자기 소리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시간에 우리 영혼의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소리를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격을 그분 앞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생각과 주장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듣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었는데, 내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계획을 기꺼이 바꾸는 그것이 진정으로 그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내 꿈과 야망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꺼이 부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이 아멘의 응답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산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갖 잡다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며 조심해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산만했던 생각을 조용히 다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준비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온갖 일들로 분주하고 산만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땅에 있는 존재인 내가 그분의 면전에 들어가면서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패턴으로 내 몸과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세상에 길들여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갑자기 한순간에 예배당에 딱 들어서면서 갑자기 예배 버전으로 확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도 일종의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예배 전에 함께 찬양하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을 예배 모드로 세팅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는 것은 함께 부르는 찬양이 최고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찬양을 같이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세상에 산만하고 가득 찼던 내 생각으로 번잡했던 내 마음과 생각이 같이 마음을 합해서 열심히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지고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위해 준비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나의 예배 순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맡은 하나의 순서로 찬양을 하게 되면 그 순서가 끝남과 동시에 그는 그날 볼 일이 다 끝난 것입니다. 내 맡은 순서는 다 했다, 끝났다. 그 찬양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잔뜩 긴장하고 집중하다가 감동적으로 찬양을 잘 끝내고 나면 다음 순간 예배에 대한 긴장과 집중이 풀려버리기가 쉽습니다. 무사히 찬양 실수하지 않고 잘 끝냈다. 우리 교회 성가대는 그렇지 않지만 보통 성가대가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졸거나 딴짓합니다.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가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마음에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설교 중에 한 번씩 이렇게 성가대와 눈을 마주치면
말씀을 듣는데 눈망울에 생기를 담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와 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두 번째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엇이 뒤따릅니까?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결단입니다. 서원이란 예배의 결과로서의, 즉 말씀을 경청한 결과로서의 순종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도무지 더 이상 이전의 내 삶을 그대로 고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전처럼 그렇게 계속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오고 결단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이행하는 것이 서원이고 순종입니다. 참으로 예배하면 마음에 거룩한 서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서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서원과 결단이 말로만 맨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종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말합니다. 이 서원을 미루지 말라. 마음에 감동이 왔던 거,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거 미루지 말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덤덤해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과도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 그래서 그 서원한 것을 실수였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밤낮 말씀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도 마음의 서원과 다짐만 하고 실행치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고 진노하시게 하는 거라고 오늘 솔로몬이 경고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그가 손으로 이룬 것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예배 이전의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죠.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내 마음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바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게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미루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국 교회만큼 예배 많이 드리는 교회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것뿐입니까? 또 온갖 종류의 예배, 무슨 돌 감사 예배, 무슨 예배, 전부 다 예배. 다 모일 때마다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찬송하고, 그렇죠? 다 예배. 얼마나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지 모릅니다.
이토록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정으로 삶의 변화와 결단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하나의 공연으로,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교하고 화려하게 잘 짜여진 순서와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관람자로 우리의 예배가 대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회개와 결단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찌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삶에 변화와 축복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그것이 부흥입니다. 저는 우리 성약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어서 이러한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수없이